오늘 잠언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잠언서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서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히 증언되게 하시며 미주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전달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하버드 대학 가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워싱턴에 있을 때 월요일날 출발해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 펜스테이트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동부 쪽에 좀 유명한 대학들 들어가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조지 워싱턴 대학이나 또 필라델피아는 유펜이 거기 있죠. 필라델피아에. 그 다음에 뉴욕에 가면 콜롬비아 대학. 또 쭉 올라가다가 이제 뉴헤이븐에 가면 예일이 있고 또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가 있습니다. 근데 하버드 도서관에 이렇게 낙서 모음이 한 3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하버드 학생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 가장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도서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좀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뭔지 그걸 좀 찾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이렇게 써여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묻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두 번째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으니까 갈망하던 내일이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런 글들을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이렇게 낙서에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제 들립니까? 자, 다시 할게요. 아마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오늘 본문 잠언 9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여러가지 낚시 모음이 있답니다. 한 3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워싱턴에서 사역을 할 때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 펜스테이트 이렇게 매주 한 바퀴씩 돌면서 사역을 할 때 워싱턴에는 좀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 조지 워싱턴 대학, 조지타운 뭐 이런 대학이 좋고 필라델피아는 유펜이라는 대학 아이비리그가 있고요. 또 이제 뉴저지나 뉴욕 가면 맨하탄 쪽에 뉴욕 대학교라든가 또 콜롬비아 대학 굉장히 좋고 또 조금 올라가다 보면 프린스턴이 있고요. 또 조금 뉴헤이븐에 가면 예일이 있고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가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들이 공부하는 곳이고 대단한 지혜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제목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가장 높은 지혜를 말하는 그 대학에서 말하는 내용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가 뭐가 다른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도 제 자녀들이 있고 우리 후대들에게 꼭 하고 싶은 그런 내용,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을 꼭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특히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한 30가지 낙서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으니까 갈망하던 내일이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지 몰라도 성공은 성적순이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콕콕콕 찌르는 이야기죠.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남보다 더 일찍 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성공을 맛볼 수 있다. 공부할 때 앞에다가 붙여놓고 싶은 글이 있습니까?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노력에서 비롯된다. 시간은 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은 우리를 위해 멈춰주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요. 지금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 된다. 흘리는 침이라는 말은 잠자면 침 흘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침이 내일은 눈물이 될 거다. 개같이 공부해서 정성같이 놀자.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다. 학벌이 돈이다. 오늘 보낸 하루는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냉철한 우리 사회생활을 또 학교생활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꿈이 바로 앞에 있는데 당신은 왜 팔을 뻗지 않는가? 눈이 감기는가? 그럼 미래를 향한 눈도 감긴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졸지 말고 자라. 졸 것 같으면 그냥 자는 게 낫다. 이런 말이고, 성적은 투자한 시간의 절대량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할수록 성적은 올라간다. 이 말이죠. 가장 위대한 일은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 지금 헛되이 보내는 이 시간이 시험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느껴지겠는가.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이 말은 노력하면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인데요. 제가 볼 때 아직 철이 안 들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철이 안 들었을 때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했는데, 철이 들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 부는 바람은 한숨이고 저 바다의 물은 인간의 눈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쨌든 또 노력의 대가는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또 29번, 29번째는 한 번 더 나왔는데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말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1시간 더 공부하면 더 좋은 남편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1시간 더 공부하면 더 예쁜 아내를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이런 글을 가만히 보면 되게 현실적이고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자녀들이나 자기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겁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집중해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잠언서라는 책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는 지혜서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잠언은 도덕적인 책이 아니에요. 랑켄이라는 학자는 심지어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잠언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고대 중동 지역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 같다. 그런데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제가 고등학교를 크리스찬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거기 학교의 표가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할 외자.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잘 믿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엄마나 아빠를 갖다가 무섭게 생각하면 엉뚱한 짓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그 개념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또 이분과 어떤 관계를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지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지혜가 나올 수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런 지혜가 있는지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을 들어봤죠?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빼고 솔로몬이었습니다. 지혜로만 따지면. 예전에 솔로몬의 유명한 판결이 있어요. 어떤 젊은 여자 두 명이 아이를 동시에 낳았는데 잠을 자다가 한 여자가 몸을 눌러서 그 아이가 숨을 못 쉬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꾀를 내가지고 죽었던 아이를 숨기고 똑같이 아이를 낳았던 그 여자아이를 훔쳐와가지고 이게 자기 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일어나서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막 찾아보니까 없는데 옆집 여자가 분명히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여자 아이라는 거죠. 암만 해도 자기는 그 여자 자기 아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옥신각신 해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와서 판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여자의 말을 들으면 이 여자 아이인 것 같고 저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여자의 아이인 것 같죠. 근데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다.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는 2명이라면 칼 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머리부터 몸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똑같이 반을 잘라서 반반씩 나눠줘라. 그러니까 한 여자가 아이고 좋습니다. 반 쪼개주세요. 나는 반이라도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는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누구냐면 이 아이를 훔쳐간 여자예요. 근데 아이를 뺏겼던 원래 애기 엄마는 뭐라냐면 아닙니다. 솔로몬 왕 저 아기 내 아기 아니에요. 저 여자 아이입니다. 죽이지 마세요. 제 아기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했습니다라고 펑펑펑 운 거예요. 그때 이 솔로몬 왕이 자기 아이라가 아니라고 말하는 여자가 진짜 엄마다. 저 여자한테 아이를 줘라. 진짜 엄마는 아이를 반쪽에서 죽이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진짜 엄마가 아니니까 반을 쪼개서 달라고 했다. 그게 유명한 솔로몬의 판결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한 예입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에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졌고 전 세계 모든 왕들과 학자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많이 왔었고 또 솔로몬은 돈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왕이었어요. 해보고 싶은 것 모든 것 다 했던 왕이고 심지어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보면서 연구했습니다. 너는 뭐가 가장 필요한? 저는 돈이 그냥 내 마음껏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든 돈을 다 줘보고 진짜 행복한지 써봐라.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싶다면 그 성공의 자리에 박사학위를 받고 싶으면 박사학위도 주고 재산도 주고 하고 싶은 것 모든 거 다 해보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뭔지. 또 그 당시에 포도 농사를 짓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물을 퍼다가 뿌리는 정도인데 아예 지금으로 말하면 물을 갖다가 그 포도나무 사이로 흘러 들어가도록 쫙 그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농사법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지혜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수학 다양한 거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솔로몬이 지혜를 어떻게 받았냐면요.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의 제물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1000번제라는 말은 짐승 1000마리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 그게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제가 왕인데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산과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도 같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지혜라는 말이 뭐냐?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호크마, 따라해보세요. 호크마. 이게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비나라고 그러고 명철이라는 말은 태부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 진행될 모든 일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지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바른 선택을 하는 걸 보고 지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는 좀 더 그 의미가 깊이 있어요. 실상을 듣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대부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을 따라서 움직여요. 돈을 많이 준다면 무조건 그쪽으로, 또 지금 자리보다 더 랭킹이 좋은 대학을 간다면 무조건 그쪽으로.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 참된 지혜를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상을 듣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결과가 뭐냐? 성경은 딱 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 이걸 분별하는 게 참된 지혜래요.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선악을 안다라는 말이 어디에 처음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아느냐? 저걸 따먹는 날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눈이 밝아져서 뭘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게 어마어마한 지혜예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예배 드릴 때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악이 되는지 그걸 분별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부귀영화까지 줬는데요. 솔로몬은 3권의 책을 썼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메시지 한번 나눌 건데 이 아가서를 읽어본 적이 있는 줄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가서는 애기들한테 쓴 거냐 그게 아니라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인데요. 아가서는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묘사되어 있어요. 심지어 약간 이렇게 18세 이상 읽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도 막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구약 성경에 아가서가 들어올 때 이 좀 너무 선정적이다. 이런 책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랬지만 당당하게 구약 성경으로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신랑 되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부부와의 관계를 묘사한 영적인 굉장한 의미가 아가서에 있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잠언서,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중년의 나이에 썼고요. 마지막 3번째 책은 전도서입니다. 이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 늙은 나이에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를 다 깨우치고 난 다음에 쓴 글인데 뭐라고 쓰냐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요 점수 막 좋은 거 받으려고 진짜 아웅다웅 하면서 몸부림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그렇게 몸부림칠 그 의미가 있었을까? 별게 아니에요. 대학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겠지요. A 받고 A 플러스 받고 싶어서 그때는 막 A 못 받으면 죽는 줄 알고 막 그랬는데 지나가 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땅에 새 것은 딱 하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참된 지혜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이 성경에 18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잠언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왜 썼냐면 자기 아들들에게 쓰는 책으로 쓴 거예요. 저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또 우리 은선자매도 있는데 제가 정말로 내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중심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잠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된 지혜를 판가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미국에서는 마약 구하기가 쉽지 않는데 마약 중독자를 만나면 마약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미국에서요 불법으로 총기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갱단에 있는 친구를 하나만 만나면 20불에도 권총 하나를 살 수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중국의 유명한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했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첫 번째는 시장 있는 옆으로 가서
갔더니 이 맹자가 다니면서 막 지금 우리로 말하면 골라 3,000원 4,000원 아줌마 3,000원 3,000원 시장에서 막 물건 파는 소리를 막 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간 게 장례식장,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장례식장 옆으로 갔더니 맨날 이 맹자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면서 장례식 때 막 하는 장송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서당 옆에,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 옆으로 이사 갔더니 그 학교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맨날 하늘천 따오지 거머리한 누를 황 막 이러면서 막 한자를 잘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막 강남 학군 좋은 데로 막 이사도 가려고 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최고가 되려면 최고 밑으로 가라. 이유가 있어요. 그 분야에 가장 뛰어난 사람 밑에 가보면 뛰어날 수밖에 없는 뭔가 있기 때문에 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언서를 통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 특히 잠언서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 한 명만 만나도 사람이 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압니까? 유명한 사람인데 세계에서 최고로 투자를 잘하는 투자의 귀재입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90조예요. 90조. 전 세계 재산의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1년에 이 사람이 투자한 분야에서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오냐면 30%가 나와요. 1,000만 원을 딱 투자하면 딱 1년 만에 수익률이 3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00년도부터 1년에 딱 한 번 자기의 점심 식사를 누구라도 같이 하겠다고 이베이에다가 올려요. 그러면 이베이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에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싶다고 글을 막 이렇게 경매를 한답니다. 그럼 경매를 하면 막 금액이 올라가겠죠. 나는 100불, 그럼 저쪽에는 300불, 나는 1000불, 나는 5000불, 만불에가 막 하는데 딱 1년에 딱 한 번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붙는데요. 최고로 많은 금액으로 낙찰된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40억이에요. 40억. 한 번 점심 식사하는데 40억. 그러면 이 워렌 버핏은 40억을 자기 걸로 하는, 아니요. 여기에서 나온 돈은 전부 클라이더 재단이라는 곳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기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욕을 안 먹죠. 지금까지 이 사람이 2000년도부터 2018년까지 기부한 금액이 318억입니다. 식사 장소는 어디서 하느냐? 주로 뉴욕에 있는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하는데 작년에 2018년도에 식사를 같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 스피어라는 사람이 식사를 한 거예요. 약 30매덕을 주고.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이 워렌 버핏 만나면 뭘 물어보겠습니까? 식사를 하고 뭐 이야기하는데 한 3시간 정도 한다는데 뭔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가스피어라는 사람이 마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 알려드릴까요? 별 이야기가 없어요. 진실하세요. 당신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밥 먹으면서. 별 이야기 아니죠. 근데 무슨 35억, 40억을 주고 이런 이야기를 됐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마 워렌 버핏을 만나면 어디다 투자를 할까요? 어디다가 투자하면 내 돈을 많이 벌게 될까요? 이런 걸 보통 물었을 거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걸 묻지 않았대요. 워렌 버핏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라오면서 어떻게 어려운 환경이 있었는데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갔는지에 대한 인생 이야기를 하고 마쳐버린대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한 끼 식사에 35억, 40억을 낼 정도면 돈에 대한 걱정은 없다는 거지.
결국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거는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뭐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거기에 대한 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워렌 버핏은 아침 식사를 3달러 이상 비싼 걸 안 먹는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도 20달러 이하 것만 먹고 지금도 중고차를 스스로 운전하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는데요.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하고 식사하는데 한 100만원 드릴 테니까 식사 좀 해주세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워렌 버핏에게 꼭 주고 싶은 답은 있어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전달해 줄 수가 있고, 당신의 인생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오는 수많은 고통과 저주가 왜 왔으며 이게 단번에 영원히 끝나는 길을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 일평생 배우에 너무너무 당신이 성공했고 똑똑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주지만 배우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저는 꼭 전해주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물론 이 사람은 안 들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될 것 아닌 말을 워렌 버핏이 하면 대단한 말이 될까요? 이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90조라는 재산이 있고 지금도 투자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분이 한 말이 좋은 말이지만 제게는 해당한다 결론이 아닙니다. 물론 워렌 버핏도 나 쳐다보고 니야 뭐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말하겠지만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당대의 로마 시대에 가장 똑똑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죠? 그는 성공자가 아니거든. 목수의 아들이라. 그리고 뭐요? 나사렛 출신 갈릴리 돌아다니는 촌뜨기라. 만약에 예수님이요 하늘에서 나팔을 불고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로마 왕들 황제를 다 쳐버리고 왕의 자리에 딱 앉아서 제자들을 딱 장관으로 거느려 놓고 한마디 한마디 했다면 아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땅에 엎드려서 와 진짜로 지혜 있는 참된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고 막 손바닥 비비면서 와 말씀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로마 군대를 쳐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누구냐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다 하고 칭송을 했을 겁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냐? 그는 성공자가 아니었어요. 눈에 보기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거지였고 12명 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조금 기적을 일으키는 좀 이상한 귀신에 들렸나? 이상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정도로 봤지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을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내용이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그닥 크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 제가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말을 하면 와 저렇게 성공한 목사님이니까 저분의 말에는 뭐가 있겠지 그렇게 듣겠죠. 근데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하버드를 가려고 합니까? 한국에도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열풍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상위 1%에 있는 의사들, 검사들, 그 자녀들을 갖다가 막 서울 의대를 보내려고 막 별의별 코디네이터를 사가지고 수십억을 줘가지고 심지어 고등학교 문제집까지 유출해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막 결국은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걸 하도록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심지어 어떤 딸은 하버드 대학을 가지도 않았는데 하버드 대학 입학식 옷 다 사갖고 입고 기숙사 생활하다가 거짓으로 들통나기도 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하버드 정도 갈 능력도 없고 뭐 그 정도 똑똑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버드를 가야 된다면 하버드 학생들을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제가 대학 사역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1학년에게 네가 빌 게이츠에게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로 증거를 가지고 빌 게이츠를 전도하라고 한다면 절대로 넌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성경대로 본다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이미 너는 구원받은 증거 중에 증거가 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가 증거이기 때문에 빌 게이츠에게 너는 똑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당신은 맥도날드에 파는 감자칩보다 컴퓨터 칩을 더 많이 팔아먹은 사람이지만 당신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죄와 저주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빌 게이츠는 절대로 안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거꾸로 빌 게이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말한다고 해도 빌 게이츠는 안 받을 겁니다. 이 지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버드 다니는 학생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나 하버드 다니고 있어 그러면 뭐 우와 그렇게 보겠죠. 근데 죄송합니다. 하버드 대학 안에서 나 하버드생이야 하버드 학생들한테 그러면 제가 미쳤나 그럽니다. 하버드생끼리는 아무런 값어치도 아니에요. 그게요. 똑같은 조건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버드생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난다 긴다 하는 학생이었고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고 1등만 하고 딱 갔는데 완전 괴물들이 모인 거야. 자기는 막 3일을 갖다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1시간 만에 프로젝트 끝내버리는 거예요. 커네티컷에 있는 윤한철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대학 교수님이거든요. 컴퓨터 공학 교수님인데 한 학생을 이야기하는데 얘는 누구냐? 체스 대회에 나가가 1등을 한대요. 체스 선수도 아니야. 얼마나 똑똑한지. 학교 수업도 거의 안 와. 근데 얘가 레포트 써내는 거 보고 시험 치는 거 보면 교수보다 더 많이 알아. 그래서 학교 안 와도 A 플러스를 다 주고 올 A 플러스를 준대요. 안 와도 교수들이 말 안 해. 왜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영역을 말하기 때문에 질문하지 마라 그런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다녀라. 그리고 학교는 부업이고 인터넷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몇십만 불씩 벌고 있어요. 괴물들이 모여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버드도 아니에요. 그럼 하버드 가보면 괴물들이 있어. 막 IQ 이야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애들이 있다니까. 제가 하버드 대학에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excuse me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아요. No! 그러면서 식판 들고 절로 가버려요. No! 그러면서 말도 걸지 말라는 거야. 자기는 지금 시간을 아까워서 시간을 쪼개 쓰는데 저도요 좋은 학교 나왔는데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었습니다. 안 믿어지죠? 여러분들 제 앞을 좀 무식하게 보입니다만. 그리고 신학대학 들어가가지고요 저는 4년 동안 장학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학기 때 4.45를 받았어요. 21학점 신청해가지고 한 과목만 A 받고 나머지는 전부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그 A가 뭐냐면 철학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철학은 헛된 속임수로 했더니 그 철학 선생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A를 줬는데 그럼 내가 뛰어나냐? 아니에요. 공부만 잘하고 학점만 잘 받는 머리입니다. 대학원에 가서도 우리 구승혜 목사님 서울대 출신인데 저랑 수석 차석하면서 장학금 받고 목회학 박사과정도 제가 논문만 쓰면 되는데 전도한다고 안 쓰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조금은 해봤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똑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얼마나 그 시험에 중압감에 시달린 줄 아닙니까? 아이고 이번에 1등 못하는 거 아닌가? A 못 받지 않는가? 얼마나 시달린지 몰라요. 행복하냐? 안 행복해요. 저는 제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막 쪼아 붙여가지고 좋은 대학 보낼 수 있겠지만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본들 의미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대단한 사람하고 밥만 먹어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웃긴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별 볼 일이 없어. 맨날 돈 걱정하고 시달리고 어려우니까.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현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 너 모든 거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한데 먹고 산다고 일한다고 고생해가 막 주름투성이고 얼굴은 시커먼데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돼 있어.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거짓말하는 자 같으나 참되며 무능한 자 같으면 똑똑하고 심지어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들어서 가장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를 원한다. 성경은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하나님과 함께 늘 식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참된 지혜가 그 사람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4절에 보면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골로새 2장 2절 3절이죠.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문제는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드러나 있다면 막 그걸 쓰면 되는데 감추어져 있대요.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하시겠다는 거지. 또 잠언에서는 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요. 길을 걷는 남자가 있는데 이 길을 걷는 남자가 누구냐? 솔로몬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인생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뭐냐? 잠언서에는 두 여인이 나와요. 첫 번째 여인은 지혜라고 불리는 여인, 또 하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녀, 창녀, 미련한 계집 두 여자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는 각각 음식을 차려놓고 길 가는 청년들을 부르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아마 지혜 있는 여인은 좀 못생겼을 것 같아. 뚱뚱하고 막 이렇게 눈도 삐뚤빼뚤하고 이빨도 막 덧니도 나고 못생긴 여자인 것 같아. 걔 막 오라고 부르고, 저쪽에 음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 청년이 지나가는데 여자가 부르면 누구한테 유혹받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에게 유혹을 받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식사를 하자고 자꾸 부르는데 중동지역에서 식사하자라는 말은 뭐냐면 한 자리에 앉게 된다, 너와 나는 같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서로가,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된다, 서로 몸을 섞는다라는,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자와 식사를 하게 되느냐가 네 인생을 판가름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9장 1절에서 6절과 13절과 18절에 두 여인이 등장하죠. 1절부터 6절은 지혜 있는 여인, 13절에 18절에는 음란한 탕녀, 미련한 계집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외치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여인이 1절부터 3절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구덩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자, 여기서 7 기둥이라는 말은 7이라는 말은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 기둥의 집이라는 말은 흔들림이 없는 안전한 집, 완전한 만족을 주는 참된 안식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집은 완전한 만족을 주는 참된 안식처입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안 그러면 막 융단 폭격을 맞고 황폐화된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여인이 차려놓은 잔치상에 고기와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에 대한 표현이 있고 높은 곳에 가서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부르고 있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어떤 걸 선택할 때마다 두 여인이 부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 미련하고 음란한 여인은 또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달콤한 걸 가지고 자꾸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중동사회에서 높은 성 중에서 부른다는 말은 높은 성에 그 시대에 섬기는 우상들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련한 여인이 시장에 나와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자꾸 미혹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냐?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드렸는데요. 뉴잉글랜드 로스쿨을 다니던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되게 똑똑했고 국제 변호사 자격도 땄고 또 이 자매 중심이 얼마나 좋았냐면 그때 예일대 법대에 전도하러 갈 때 이 친구가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예일대생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일대생이 깜짝 놀라서 너도 법대 다닌다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시간이 있냐 그랬더니 나는 공부하는 시간보다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값어치가 있어서 나는 잠깐이라도 왔다. 이 정도 값어치를 가지고 살았던 자매인데 지금은 애기 엄마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아마 카카오톡 거기에 국제 무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해요. 한번 만났었습니다. 남편을 선택했는데 불신자를 선택했어요. 굉장히 돈 많은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 자매가 이 메시지를 혹시 들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달콤한 유혹을 선택한 거라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아마 결혼할 때 예수님은 안 믿어도 변호사고 재벌이고 재산이 많고 집이 몇 채가 있고 그런 사람이 신랑이 되고 며느리로 들어온다. 그럼 아이고 그게 좋아. 그런 선택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여인을 선택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있어서 많은 선택을 할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저걸 선택하는 게 맞아. 저게 훨씬 돈을 많이 벌고 훨씬 메인스트림에 올라가는 좋은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이냐로 판가름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너무너무 이쁘고 음란한 여자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은 반드시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오게 되고 지혜 있는 여자를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말하는 게 오늘 잠언서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그러면 이 지혜가 뭔지를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지혜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혜는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이 지혜가 누굴까?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야만 우리는 참된 행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근데 한 가지 진짜 안타까운 게 그거죠. 제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도록 복음 전회가 영접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영접 기도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그 한 30명 있는 게스트에게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의자 밑에 손을 넣어보세요. 손 넣어보니까 자동차 키가 나온 거예요. 3만 불 정도 자동차를 여러분들에게 한 대씩 주겠다니까 그때 아줌마들이 키를 들고 막 오마이갓 하고 막 벌떡벌떡 뛰면서 너무 기뻐했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거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보다는 당장 현찰 1000불이 내게 생기는 게 더 기쁜 거예요. 10,000불이 생기는 게 더 기쁜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영적인 안식과 참된 평안과 기쁨이 어느 날 내 인생의 답으로 딱 다가오면요, 돈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겨 쌓임을 당하나 우겨 쌓이지 않고, 거꾸로 떨어짐을 당하나 거꾸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게 뭔지 그걸 알게 돼 있어요. 이걸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궁핍에 있든지 부귀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옛날에는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기뻐했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지만,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두렵지 않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 없이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온 비밀이요 지혜라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맞다면 이런 지혜가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되는 지혜가 어디 있어요? 주의 이름 부르면 진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지혜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이 지혜 있는 여인처럼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따라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미친 듯이 몸부림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목마른 자들이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의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올바르고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뭐죠? 영생수를 마시고 올바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걸 믿고, 이분이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와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믿기 시작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내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끝내고 2000년 전에 완전히 끝내신 예수님이 성천했다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셨다는 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가 많아. 다윗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다. 혹시 여러분들의 현실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돈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다고 믿어진다면, 구약 성경에 있었고 신약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호했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보호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셨던 그 동일한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게 맞다면,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랐던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게 맞다면,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지금 어리석은 것이다. 속은 것이다. 진짜 그게 믿어질 때, 그게 믿어집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붙들고 기뻐하는 것은 이 세상 기준입니다. 우리는 잡혀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내 안에 있다는 게 확정되고 누리게 돼요.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거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참된 지혜가 내 안에 계신 게 맞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맞습니까? 예전에는 돈이 좀 잘 벌리면 기쁘고 돈이 안 벌리면 막 시달리고 했는데, 예전에는 성적이 좀 잘 나오면 기뻐하고 안 나오면 막 시달리고 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정말로 새 힘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성공하는지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조금 돈을 벌고 조금 더 성적을 내고 조금 더 좋은 위치에 가도 결국은 나중에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젊을 때에 나의 남은 날을 배수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웠고 해 아래 새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새로운 생명, 영혼이 살아나는 것만 새로운 것입니다. 오늘 짧은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답은 되었을지는 안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승리하는 참된 지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번 주간에 기도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선을 택해야 되는지 악을 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선택해야 될지 세상이 원하는 기준을 선택해야 될지, 거기서 항상 선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선택하세요. 손해보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그게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완전한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몸부림치고 이 땅에서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향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로 세상을 승리하는 참된 지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가 끝이 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되어지며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비밀이 증언되기를 소원합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향해 몸부림치고 이 세상에 소중한 지혜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때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지혜가 참된 지혜가 우리 현장에서 증언될 수 있도록 또한 나 자신부터 이 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